오늘은 십계명에 대한 연속설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이 주인 국가와 신화 국가로서 맺은 국가 조약이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조약을 맺은 이스라엘 나라라는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라는 인물에 속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모세가 자기 혼자 스스로 계획을 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해낸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보냄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하죠.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를 보내시면서 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오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 때는 이 명령에는 사도를 따라온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면요.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침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을 덮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닷속에 들어갔다가 바깥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온 거죠. 이것을 침례라고 그러고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걸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이것이 뭐냐면 세례다.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데 세례를 받아서 어떻게 되었냐면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것은 어디에 속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모세에 속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새겨진 두 돌판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돌판은 모세에게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면 내가 그 사람들을 내 백성으로 맞아들이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보내셨는데 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돌판을 주시면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주신 증명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이 모세에게 속해 있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모세의 나라가 계약이 체결되었다라고 하는 공식 외교 문서로서 이 두 돌판을 주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누었지만 이 십계명에 담겨있는 규정들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가 세상에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상에 관한 것이나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는 필요가 없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현실에는 필요한 말씀인 거예요. 이 조항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가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제정된 조약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를 잘 따라서 하나님 나라처럼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거나 혹은 지금보다 훨씬 하나님 나라의 질서랑은 상관없이 악화된다면 지금 이 돌판에 써 있는 이 규정이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7절을 보면요.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는 어떻다는 거예요? 본래는 이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남자들의 악함 때문에 모세가 증서를 써서 이혼이 가능하도록 법을 제정했어요. 모세가 규정을 임의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죠. 모세 때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신명기 6장 4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고 뒤에 붙인 말씀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글로 적혀있는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이 율법이라는 것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적혀있는 모든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근본 정신을 어떻게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에 적용할 것인가를 모세가 설명해 준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가 어떻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 이 이혼의 관계 이런 걸 보면 이 이혼 증서의 법에 예에서 보는 것처럼 이웃사랑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에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의 규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해서 규정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모세처럼 이 계명이라는 것, 하나님께 받은 이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질서가 무엇이구나 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문자에 적혀있는 계명에 얽매이지 않고 이스라엘의 현실에 맞춰서 자유롭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실현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10계명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정신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이 10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돌판에 적혀있는 문자에 집착해서 이 계명이 이렇게 되게 한 자리도 어기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그렇게 계명을 지키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의도가 처음부터 아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10계명에 있는 10가지 조항을 다 지켜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소용이 없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인 거죠. 그 사람 다 지켰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계명이라는 것은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도로 보내셔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로마서 6장 3절을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침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나오면서 모세에 속한 사람들이 됐어요. 그러면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세례를 받아서, 세례라는 형식이 물에 잠긴다는 거잖아요. 세례를 받아서 누구에게 속합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산에 모여서 계명을 듣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라는 겁니다. 산 위에서 계명을 듣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모세의 계명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1절을 보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옛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10계명을 들었던 그 신의 산에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살인치 말라, 10계명이 나와 있는 거죠.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이런 뜻이에요. 모세가 쓴 성경을 너희가 읽고 들었지? 거기에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적혀 있지? 그래서 너희는 문자 그대로 나는 사람을 찔러 죽이지 말아야지. 나는 사람을 안 죽였으니까 나는 살인죄가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법은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사람을 찔러 죽이지 않아도 그 미워하는 마음이 살인과 같은 거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말씀이 산상수훈에서 계속 반복돼요. 너희들이 문자에 적혀있는 거 그걸 봤지? 근데 사실은 이런 내용이다.
너희들이 문자로 보고서 이것은 이렇게 지켜야지라고 하고 있지.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모세도 이렇게 얘기했었죠. 모세가 했던 것처럼 글로 적혀있는 규범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임의로 계명을 왜곡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들을 다 설명하신 다음에 이 산상수훈에 무엇이 붙어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구하는 주기도문이 같이 나와요.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거의 마무리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을 보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이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 계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그리스도 나라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새 계명이다 하면서 주시는 거죠.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새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원래 모세의 십계명에 담겨 있는 거예요. 모세의 십계명에 뭐가 담겨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게 십계명의 근본 정신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 나라의 근본 정신을 완전히 밝히 드러내준 거야. 아예 그냥 진짜 엑기스만 딱 해서 원래 너희들이 가지고 있을 모든 그 계명이 이거야 라고 해서 이 계명, 내가 아버지께 받았던 이 계명, 이거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 하면서 그리스도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계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계명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계약을 맺는 사람들인 거예요. 십계명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계약을 맺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계명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계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6절을 보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얽어매었던 것에서 죽어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를 따르는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리스도 나라 백성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 나라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주셨어요? 돌판을 주셨잖아요. 글로 써있는 돌판을 주셨는데 그리스도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에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성령께서 이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해서 받는 세례, 그러니까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에 속하는 세례,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속하잖아요. 그 세례는 무엇이냐면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을 통과해서 모세에게 속한 사람들이 십계명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 그 세 계명을 마음속에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나라의 백성들은 문자로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마음에 새겨져 있는 사랑의 법을 따라서 자유롭게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법을 바꾼 것처럼 자신의 이스라엘 상황에 맞는 바꾼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정신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 원래 이렇게 적혀있지 하지만 이것은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적용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이 그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문자에 적혀 있는 그것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법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공동체와 지금 내 상황과 그리고 또는 우리 민족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을 적용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계명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를 이해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겁니다.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계약을 맺은 그리스도 나라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와 계약을 맺은 두 나라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어요. 십계명을 받은 모세 나라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 이 두 나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두 나라 중에서 모세의 나라는 실패합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죠. 그러면 모세는 그러면 천국에 가지 못했나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모세에게 속한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느냐, 이걸 나타내주는 사건인 거예요.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몰라요.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문자에 적힌 계명을 지키는데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를 알아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 관심은 없고 이것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지켜도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까 설명했잖아요. 결국에는 계명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도 십계명을 귀로 듣고 글로 읽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글로 새겨진 계명을 통해서 새 계명을 마음속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새 계명에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의 공의가 아주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새 계명은 돌판에 새겨진 문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새겨진 계명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도록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전국을 나타내는 교회 성도분들, 우리들은 과연 모세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십계명을 보면서, 우리가 십계명 보잖아요. 그 앞에. 십계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뜻과 목적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질서로 운행되는지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까? 그걸 깨닫고 계세요. 나의 상황과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분별이 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알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 그 십계명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배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그 본뜻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